안녕하십니까? 네, 김용일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에 한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왔을 때 한참 그 뉴스타트 전도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가 이 방향이 아니라 약간 저 방향이었네요. 제가 어릴 적에서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안에서 열심히 그 건강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바깥에서는 집사님들이 막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또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바깥에서 차량 운행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막 시끌벅적했던 뭐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23년 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다 하면은요. 그래서 참 그 세월을 저는 뭐 다 가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때는 되게 낡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새 단장을 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교회를 지켜와 주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과 위로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도피성 같은 동대구 세빛교회라고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뭐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삶이 참 버겁고 힘들 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쉬고 또 위안을 얻기 위해서 도망칠 그런 곳이 계십니까? 혹은 도망쳐서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제주도 일월화수 다녀왔거든요.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자기 친구를 초청해서 여행 가는 형태의 전도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4일 동안 제주도를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참 좋습니다. 네. 마침 날씨도 마지막 날은 너무 좋아서 해변가를 쭉 오토바이를 타고 쫙 이렇게 도는데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TV를 보면은
돈이 많은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은 제주도 같은 데다가 별장을 하나 사두고 자기 마음 내키면은 금방이라도 그 인터넷으로 표를 뽑아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몇 달간 쉬다 오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그게 참 꿈과 같은 일이라서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돈이 안 드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 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좀 전화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두 분 중에 누구한테 할까요? 네. 아버지한테 할 때도 있고 어머니한테 할 때도 있는데 어머니한테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하면은 아버지는 항상 끝말이 잘해라. 네, 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계속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뭐 이렇게 뭐라 합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전화를 끊게 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은 항상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 다시 힘을 내서 또 이제 일선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네.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어떤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오늘 우리 말씀에 읽었었던 것처럼 도피성 같은 곳이 있어요. 요 사진이 뭐냐 하면은 다 아시듯이 솥대인데 솥대는 뭐를 나타내는 것이었냐면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약간 표지판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서 있으면 그 지역이 소도예요. 소도는 어떤 곳이었냐면 마치 도피성처럼 뭔가 어떤 신성한 어떤 영역이었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범죄자들이 많이 도망 들어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도는 이 국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군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제단 뿔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성경의 요압 같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익과 뜻에 따라서 일부러 죽인 사람은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사형시키지만 여하튼 그런 것처럼 도피성처럼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소도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도 같은 곳에서는 국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도랑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도피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도피성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까?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도망쳐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악의가 없이 사람을 밀쳤거나 혹은 무엇인가 우연히 던져서 죽인 사람.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의 그 날이 빠져가 날아가다가 누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네,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부자와 승자를 살펴보면은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숨어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악한 의도를 갖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 도피성이 오늘날 뭐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동대구 하늘빛 맞죠? 새빛, 새빛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거나 뭔가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참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의롭고 겉으로 보기에 참 점잖은 사람들만 모인 곳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있듯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참 거룩하고 멀끔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기 위해서 누구 곁으로? 예수 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많습니까? 죄인이 많아요. 그럼 죄인이 많은 곳에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아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많은 죄인들이 숨어 들어올 수 있고 자신의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무례교회에서 첫 목회지였는데 우리 집사님이시죠? 제가 봉화에서 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여기가 너무 닮으셔가지고 제가 뵌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무례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참 위치가 좋았어요. 바로 옆에 면사무소가 있었고요.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택배 보내는 건 제일 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물건을 끊고 한 30걸음만 가면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에 들어가면 우체국 소장님이 이렇게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이렇게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이제 조그만한 노인 분들이 이제 쉴 수 있는 놀이방, 할머니 방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와이프랑 같이 이제 마실 것을 사들고 방문을 갔어요. 가니까 할머니들이 여럿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놀고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열심히 고스톱은 어렵고 고스톱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미나토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두유드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옆에 앉아있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지요? 이렇게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거 안 하지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이 미나토 치는 게 참 인생의 낙이고 재밌어요.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그 쌈지에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가 와서 하루 종일 치고 아무리 쳐봐야 다 똑같습니다. 많이 벌지도 못해요. 다 똑같이 나눠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들은 내가 참 재밌어하는 일들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거나 참 내가 그곳에 가기에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참 마실 걸 사들고 그 곁에 갔지만 정말 거리는 한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나토를 쳐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회라는 곳이 내가 숨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내가 가면 좀 어울리지 않거나 좀 어색하거나 왠지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곳이 되는지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놔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죄인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고 정말 이 교회가 그러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편안히 올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을 보면은 4번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에서 재워줬습니까? 안 재워줬습니까? 안 재워줬죠.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고 많은 죄인들을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죄인은 더더욱이 깊게 충분히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앞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맞죠?
근데 무엇이 먼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율법을 제시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노예로서 살아갈 때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노예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 노동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유대인들은 정말 독한 집단이라서 안식일을 기억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이 저 날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켰다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뭐 하시냐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서 뭘 깨우쳐요? 안식일이 뭔지 깨우치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뭘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사랑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했는지 교인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쉽게 끝내버리거나 혹은 뒤로 미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도피성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잘렸는데 도피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산지 갈릴리의 게데스라는 곳,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 네 번째 베셀이라는 곳, 길랏 라못, 그리고 골란, 이렇게 6군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펼쳐져 있는 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북, 서중, 서남, 동북, 동중, 동남,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의 영역 속에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도록 잘 손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범죄하고 혹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누군가를 죽여서 피해 복수자가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러 올 때에 신속하게 숨을 수 있는 위치에 어디에나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길이 잘 닦여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써 있어서 도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 중에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게 잘 손질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침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좀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첩경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회개가 필요한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서 회개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서,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 곧 오신다 외쳐서 사람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 맞이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침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주의 길을 뭐해요?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여인의 배에서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어떻다? 가장 위대하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 만나고 다른 영혼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마음 길을 평탄케 하고 손질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숭고한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만나는 어떤 이웃에 조금 더 친절하고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노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셔서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서 레위인들과 도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부조선지에 나오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에게 시작. 레위인에게 배당한 성읍 중 6성읍 요단강 양쪽에 있는 각각 3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살인자가 도피하여 신변의 안전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조선지자 내용을 보면 도피성들은 어떤 성이냐 하면은 레위인들에게 배당된 성읍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지역을 배분받고 그 지역에 뭉쳐서 산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이트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땅의 각 지역의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방법으로 레위인들은 백성들 틈에 섞여서 말과 모본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지는 방부제가 될 것이었다. 흩어진 레위인들은 이방인의 경계에 서 있어야 하였고 지켜야 할 백성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첫 번째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뭉쳐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박해가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신속하게 세상으로 퍼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이 교회 안에만 두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티가 안 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바깥에서 잘 버티다가 다시 와서 또 내가 살 만큼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리고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오늘날 목회자들만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그저 어둠에 묻혀서 소망도 없이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되살리신 이유가 생명을 퍼뜨리도록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을 배당받았습니다. 근데 이 48개라는 것이 그 성에는 레위인들만 들어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당해 줬다라는 말은 마치 목회자가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곳으로 부임해 오면
살 집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성을 배당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저녁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집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더 집중적으로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있어서, 도피성이 어디 있었냐면 이방인들과의 그 인접하는 경계선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동시에 이방인들에게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습관들을 제하고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이 악한 사단의 계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여러분들 중심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레위인들과 같이 도피성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성으로 숨어들었던 이 레위인들이, 성으로 숨어들었던 이 범죄자들, 죄인들이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살았는가? 첫 번째는 회중들 앞에서 뭐 할 때까지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림전 심판의 성격과 참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을 돌려보내서 심판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죽어야 할지 혹은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전 심판 재판이 있고, 결국에는 온전한 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하고 도망친 이 범죄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는 결혼도 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연장을 내려놓고 도피성으로 정신없이 달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하고 평생 동안 그들을 보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 갇혀서 어쩌면 그곳에서 맡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누가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여러 명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갇혀서 뭐만 기다렸을까요? 대제사장 부고 소식만 기다렸을 겁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식 들으면서 혹시 최근에 우리 대제사장님 아픈 그런 소식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집도하는 제사 예식들,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님 언제 죽으실까? 그래야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계속 희생되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거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메시아를 항상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모되는 성화의 기간을 아마 그 성 안에서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구 새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한시도 놓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맞춰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그분과 만나게 되는 그 날에
비록 나의 삶이 혹부지중의 죄를 보면서 평생 동안 이곳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원망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면서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